그죠? 자,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행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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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이 전율이 흐릴 때가 있잖아요. 전율이 흐릴 때, 전기도 이렇게 만지면 찌릿찌릿할 때가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진짜 내 마음이 전율이 흐르듯이 찌릿찌릿할 때가 있어요. 찌릿찌릿할 때.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얻고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담고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걸 생각하고 산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이 놓치는 것을 모르면서, 잃어버리는 것을 모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죄로 인해서 내가 몰랐던 것, 내가 못 봤던 것, 내가 놓쳤던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내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보는 것만이 내 것이 아니고, 보는 것만이, 보여지는 것만이 내 것이 아니고, 보여지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고백이 내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주변에 보면 행복한 사람도 있고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환경적으로 어렵지만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늘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정말 환경적으로 정말 풍요하고 어렵지 않지만 정말로 힘들게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는 인생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의 행복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그러면 그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 그죠? 참 어떤 사람은 참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너무너무나 즐겁게, 너무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있죠. 오래전에 이 다큐로 나왔던 그 방송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이 중증 장애를 가진 이 아들과 함께 철인 3종 경기에 나선 감동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다큐는 미국에서 제작된 것인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이 주인공은 누구였느냐? 태어날 때부터 내성마비를 앓아 팔다리는 물론 언어 장애를 안고 있는 미국의 릭 호이시라고 하는, 그 당시에 39세의 나이였고, 그의 아버지는 딕 호이시라고 하는 65세의 나이였습니다. 그 부자는 달릴 때면 자신이 장애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게 된다는 아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 딕 호잇은 아들의 휠체어를 끌면서 마라톤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1982년 보스턴 마라톤에 참가하여 2시간 50분의 기록으로 완주한 호잇 부자는 주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철인 3종 경기, 3종이라고 하는 것은 수영과 사이클과 마라톤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기 속에서 195km에, 그러니까 수영 3.9km, 사이클 180km, 마라톤 42.195km를 달리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3종 경기에서 16시간 14분을 기록해서
완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그 부자가 들어오는 광경 속에서 많은 관중들이 이것을 보면서 뜨거운 박수를 보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목적하는 것은 우승을 위해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 달리는 목적은 아들의 존재와 그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이 아들을 위해서, 희망 없이 사는 아들을 위해서 자신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아들이 그 경기를 통해서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경기를 하게 됐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처음 아들의 휠체어를 밀며 달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눈치로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이 장애인 아들을 앉혀놓고 휠체어를 밀면서 뛰는 그의 모습이 많이 어찌 보면 서툴렀고 이상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숱한 시선들이 따가워서 중도에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부자는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그렇게 수없이 달리면서 기록을 내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 딕 호이드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혼자 달리면 세계 기록을 깰 것이다. 그때 그는 이 한마디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들이 없이는 달리지 않는다. 왜일까요? 세상이 보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그 아버지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내하고 감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어떤 분이 최신형 핸드폰을 이제 구매하게 되면은 새로움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핸드폰을 쓰게 되죠. 그러면 이제 6개월만 지나도 새로운 디자인이 바뀐 이제 핸드폰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못 되어서 신제품 핸드폰이 구제품 핸드폰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보이는 것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보여지는 것에 대한 한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보이지 않는 사랑, 보이지 않는 믿음, 보이지 않는 소망 때문에 사람들은 어찌 보면 더 큰 행복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우리는 더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내용이 중요하죠. 내용이 중요하죠. 자, 보이는 것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무엇을 담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철인 3종 경기를 한 호잇 부자를 보면서 이것을 알게 됩니다. 저들은 서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 안에 아버지가 있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해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자, 이것을 꼭 알아야 되는데 누가 무엇을 어떻게 담겨 있느냐. 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요,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생각이 바뀝니까?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이 바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은 바뀌어져야 되고 잘된 생각은 지속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무엇이 바뀌어야 됩니까?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듣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은 생각은요, 마음에다 담아야 돼. 그러면 오래 가는 거예요. 생각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흘러버리면 그 생각이 바뀌지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 보니까 우리는 질그릇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종종 어떤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마치 토기장이가 빚어 놓은 그릇과 같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내 의사대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토기장이의 목적대로 그릇이 만들어졌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피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되죠. 자,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 고생하십니까? 그렇게 원망 한번 해보신 적 있죠? 자,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이 고생하신 적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살고 싶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 땅에 사는 것, 내가 태어나고 싶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피조하게 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죠. 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게 행하게 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되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빚어 만드셨다고 했어요. 3장 19절에 보니까 흙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하는 것은 어찌 보면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쉽게 상처받고 쉽게 상하고 쉽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숱하게 경험한 사실이 있죠. 참 교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남이라고 하는 것,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요 잘 되는 것 같지만 쇠하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에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것을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40대 때, 50대 때 우리가 힘있게 텔레비에 나오고 TV에서 많이 나왔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80이 되고 90이 되면은 그분들의 삶이 정말로 화려하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굉장히 쇠약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쇠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이걸 느끼고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물 흐르듯이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그냥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응?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행복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다른 거 다 처치하고 행복하다라고 느끼면서 살아갑니까? 왜 아멘들 안 하셔요? 왜 오늘따라 우리 조건근 권사님 아멘 소리가 짙네. 아침을 안 드셨나? 응? 제가 미워요? 응? 자, 보세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돼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얻어지는 것에 행복을 누리려고 하잖아요. 우리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에 행복감을 누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비록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뭐냐? 첫 번째, 그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재질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고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나니 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누가 사용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높은 사람이 사용하면 높은 사람의 집에, 천한 사람이 사용하면 천한 사람의 집에, 개가 사용하면 개밥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사용되는 용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응?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얼마나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누가 사용하느냐 중요하지만 얼마나 사용되어지느냐, 이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릇의 가치의 가장 결정적 요소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을 담느냐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금그릇이다 할지라도 더러운 것을 담으면 더러운 그릇일 뿐입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그릇이다 할지라도 거기에 좋은 약을 담으면 약사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담으면 좋은 그릇이 되고 나쁜 것을 담으면 나쁜 그릇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배를 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배라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만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 이 말씀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거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거하여 주셔야 됩니다. 자,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성과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인격에, 그분의 능력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야 돼요. 정말 교회도 나오는 보면 자기 이성적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죠. 자기 감정으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거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인격적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이성이나 감정을 차치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나가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보배를 담은 사람 같아요. 우리 마음에 담은 사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하라 하시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라 하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 자, 우리가 보면은 외모는 번듯한 사람이 있죠. 근데 더러운 것이 담겨 있는 사람들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외모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아름다움이, 보배가 담겨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응? 자, 보세요. 사람 안에는 이 욕구 중에 사람 안에는 많은 거짓된 것과 가증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사람은 거짓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욕심이지요. 욕심 중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증오 있습니다. 시기 있습니다. 질투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주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 속에 욕심이 사라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오가 사라져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사라져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투하는 마음이 사라져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사라져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훌을 털어버려야 돼. 근데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증오가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두려움이 가득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의 그릇뿐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의식과 행동은 번지르하지만 그들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 여러분, 겉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이 있고 거짓이 있고 증오가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두려움 속에 있으니까 사람이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응?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하게 믿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예수된 모습을, 인격적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응? 여러분, 지금은 내가 놓치는 것 같고 잊어버리는 것 같아도 나중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의 소망이, 그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감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헤롯을 향해서도 여우 같다라고 했어요. 여우. 그러니까 그의 인격이 여우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여우 같은 사람이 있어요. 왜? 인격적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직도 이성과 감정을 가지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진정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인격적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내 안에 보배로운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응? 여러분, 사람은 다 약합니다. 저도 약해. 응? 우리는 비록 질그릇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담은 보배로운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이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 담은 질그릇으로 세우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느냐, 세우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요. 자,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 무엇을 위해서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첫째로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자, 우리를 보배 담은 질그릇으로 삼으신 것은 바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랑을 알게 하고 믿게 하실 뿐만 아니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지혜임을 알게 증거하기 위해서 나감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위기가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이제 어느 정도 한 5년 정도 믿게 되면 이제 위기가 만나요. 위기. 어떤 위기를 만느냐? 교회를 다니면 못해. 예수 믿어서 내게 얻어진 게 뭐야?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예수 믿어서 뭐 할까?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기도하고 이루었던 것들이 무엇을 얻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계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신음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을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야, 우리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자,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고 계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께 나와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깊게 생각해야 돼요. 깊게. 하나님을 깊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저는 조금 이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흐르는 거구나. 그래서 저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주의 종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 이름을 팔아먹은 목사가 아니고 너는 진실한 목사야 라고 그런 소리를 들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날 언젠가 쓸 때가 있잖아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저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진실하게 나의 일을 행한 주의 종이었어. 그런데 여기에 아까 말한 것처럼 증오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욕심하는 마음이 이것이 가득하면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주님이 계셔야지만이 주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대로 우리가 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성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요. 그 영화의 내용은 로마의 한 호민관이 유대 기독교인인 한 여인을 사랑하는 그런 줄거리가 있는 영화였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항상 불만이 있었습니다. 여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십자가를 향하여 기도하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매일 내내 못마땅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에게는 그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게 된 것이죠. 그러한 그 호민관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격적 주님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분을 아주 신앙적 모습에서 이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서 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을 영화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요, 아직도 인격적 주님을 못 나온다. 그냥 종교심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복을 준다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 그 주님에 대한 주님이 내게 와 오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전율이 흐르듯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오성봉산교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무수한 기적과 역사들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큰 능력으로 우리 여러분들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은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를 용납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물과 기름은 같이 섞일 수가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버리시고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거예요. 자, 그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큰 기적이고 큰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한 인간의 변화예요. 여러분들 변화됐습니까? 변화되고 있습니까? 변화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변화 있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유, 어쩌면 그렇게 많이 변했어요. 아니, 교회 다니더니 많이 변했네. 야, 그전에 욕도 잘하더니 참 요즘에는 욕도 안 하고 참 변했네. 아, 그때는 그렇게 욕심 있게 빵도 많이 먹더니 요새는 빵도 즐게 먹고, 아, 이거 남도 베풀어 주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를 믿고서, 예수를 만나고서 어떤 것이 변했나? 남을 생각하는 마음, 남을 용서하는 마음, 남을 이해하는 마음,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정말로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격적 주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자신이 생각해야 돼. 마지막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다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사는 것이 뭡니까? 돈 버는 게 목적입니까? 명예 얻는 것이, 권력 얻는 것이 목적입니까? 어느 날 한시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안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날과 그 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우리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8절과 10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이 말씀만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같이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임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가 보배로우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